16편 우리 같이 읽었는데 오늘 16편의 그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믹담, 제목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냥 이 시의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이 시의 내용, 그 시가 어떤 건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믹담이라는 걸 찾아봤더니 철의 색이나 도장을 찍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비석에 새겨진 비문과 같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비석에 이렇게 글을 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거는요, 메시아 예언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에 보면은 총 한 7편 정도가 메시아 예언. 다윗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죠. 이게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 아니면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까지도 표현하게 된 거예요. 본인은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메시아 예언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6편은 여호와 유일신앙을 가진 자의 복,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차적으로는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과 영생을 확신해서 죽음의 위협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다윗의 신앙 고백, 이 자신의 고백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고백이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그리고 고난, 더 나아가서는 부활까지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그런 시가 되었다는 거죠. 이 시의 이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는 것은 없는데, 다만 오늘 16편 1절이나 피한다고 하죠. 나를 지켜주셔서 나 피한다고 하고, 또 8절 보면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윗이 정말 궁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죽음을 앞둔, 죽음 앞에서 이제 죽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만 할 뿐이에요. 내용을 보면요, 1절부터 4절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복으로 삼겠다는 그런 고백,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은 그 사람들에게 오는 복,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11절은 종말론적 복락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아까 1차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얘기지만,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다, 예언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많이 들어본 말씀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을 말하면서 인용한 시가 어디냐면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상황,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다윗의 기도, 다윗의 때에 필요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예언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 그냥 두 가지는 잊어버려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그의 시를 메시아 예언의 시로 활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겠냐는 거예요. 그 의미를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멘.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고백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누구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물론 힘들긴 했지만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요, 정말 아마 온갖 복은 다 누린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뭐 기네스북에 다윗만큼 가장 많은 금을 가진 사람은 없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다는데, 아무튼 세상적인 복을 만약에 누린 사람이다 하면 다윗이요 그 중에 빠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밖에 복이 없다고요? 네, 나의 복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요 자신이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 근원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 건강도 누리고 재물도 누리고 또 북이 영화라고 하나요? 그런 거 누리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저라고 바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그게 복의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수요 저녁 예배 때 그 새신자반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복, 현실적인 복, 현세적인 복, 북이 영화, 이거는요, 애프터 서비스란 말이에요. 본체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 애프터 서비스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본체의 진짜 복은 누리려고 하지 않고 얼마나 문제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요 다윗과 같은, 물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거는 뭐 수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또 반복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겠죠. 그래, 하나님이 복인데 내가 또 딴 것을 찾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짐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8절 말씀을 보면,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아멘. 뭐 오른쪽에 계시다, 나의 힘이 된다는 거겠죠. 왜? 오른쪽은 힘을 상징하니까, 또 그 의로움을 상징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다윗은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내 앞에 모실게요, 여기 앞에 있으세요가 아니라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절과 8절을 보면서 다윗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 궁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라고 추정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8절이잖아요. 8절.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다윗이 흔들린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는요, 아니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로 말미암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니까 나는 어떠한 일이 와도 뭐 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다윗처럼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요 난 요동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인가요? 악인들은 어리석다고 했어요. 왜 어리석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요 가장 유익하고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뭐 하러 오신 거예요? 기도하러 오신 거잖아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뭐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를요 다른 표현을 쓰자면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데요?
대화할 때 맺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날 때 맺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서로 만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교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귀한 오늘의 삶, 아니 매일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 요동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고 또 그렇게 후대에 남긴 것인데, 그의 기도가 메시아의 예언을, 메시아의 오심을, 또 구속을, 또 부활하심을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 나의 모습, 나의 생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후대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도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삶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